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2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내 형제는 누구인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속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에 친속들이라고 하는 이는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은 재혼을 했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초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셉과 혼인을 할 때에 요셉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서막 87쪽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이 그의 형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예수님보다 손위인 그들은 하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형들을 아주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지금 미쳐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는 저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렇게 미쳤다는 소문이 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형들이 그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동을 좀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얘기하면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해서 붙들어 가지고 잡아가고자 지금 왔는데 여기 20절에 집에 들어가니 하는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가족들도 전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붙들러 왔어요. 근데 이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정탐을 하러 내려왔는데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다 봤습니다. 이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보고 베드로의 집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베드로의 집에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묵호 삼육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옛날에 아주 이렇게 허름한 옛날에 그 건물이었는데 그 삼육중학교를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예수님을 욕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 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뭘 모를 때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도저히 용서를 못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삼육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뭐 생선 같은 것도 막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그럼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순진하게. 순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진짜 사는 의욕을 다 잃고 친구들이 이제 운동장 가서 공을 차고 그러면 저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 가면 나는 저 아이들이 하늘나라 갈 때 나는 지옥 가겠지? 발바닥 밑에 진짜 먼지처럼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아가는 어떤 의미와 인생이 살아가는 그 종착역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보증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좀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그 은혜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예수님을 욕을 하는 죄가 아니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자기들이 저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비난을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룩한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짐짓 고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비난을 하기 전에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시대서막이 나옵니다.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 당시의 그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와 밤중 소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가져왔다 그랬죠? 침례요한이 가져왔다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하는 그 기별을 침례요한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침례요한이 가지고 온 그 기별을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침례요한의 그 기별을 거절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한번 뭐 했기 때문에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일단은 또 거절했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늘에서 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 한 번 거절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의 길에 이미 발을 한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져서 잘못을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하게 되고 밤중 소리 기별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셋째 천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속죄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민족이 뭘 당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처음으로 마음을 굴복을 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별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돌이켜 그리스도의 초림이 전파되던 때를 보았다.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예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배척한 자들은,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요한의 증언을 배척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올 때 예수의 교훈에서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요한이 가지고 오는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의 강림을 예언한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가장 힘있는 증거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딱 거절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살아남는 이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것이 첫째와 둘째와 밤중 소리와 셋째 천사 기별을 어떻게 그들이 거절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이,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첫째와 그러니까 둘째 천사죠. 십자가는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죠? 심판과 사형이 동반되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못 받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속죄의 제사라는 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의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하늘 성소로 나가는 길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차례차례 계속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제가 내일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거절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기별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자, 침례요한의 기별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기별도 거절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하늘에 인이 찍혀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불신과 배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고의적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누구 같습니까? 마귀 같죠? 루스벨이에요. 자,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자기의 그
그 배도의 사역을 이미 하늘에서 많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무엇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이게 자아예요. 자, 이것을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오던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루스벨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그가 처음에 반역의 정신을 가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결국은 저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자존심. 저걸 굴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다가 여러분 그런 분 있죠. 계속 이게 배역의 삶을 살다가 임종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이렇게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다가 임종 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임종의 때가 다 되어서 회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회개가 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물론 그 예수님의 선민으로서 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강도는 빛을 고의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은 듯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복음을 모르다가 임종 시에 회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배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이미 완전히 굳었기 때문에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와 돌이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름을 하고 있어요.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언젠가는 내가 끊을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들려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것을 하면 언제까지 계속 그거 한다고요?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거 합니다. 잘 못 끊습니다.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 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에워싸는 때에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의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악습에 젖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굴복시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사역을 했다고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정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밖으로 나온 말이 다시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해요.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말을 뱉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돼요. 자기가 한 말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붉은 것이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지만 그 말이 다시 자기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소망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수리된 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수리된 집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이 마음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가 잠깐 어디 나갔나 봐요. 귀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쉬기를 얻지 못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는 뭐 못할 짓도 많이 하고 뭐 도박도 많이 하고 뭐 술집에 기생집에 많이 다녔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술집에도 안 가고 이제 도박도 안 하고 사람이 좀 변화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꼭 귀신이 들리면 꼭 미쳐야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악행을 하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다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역사를 벗어나면 우리가 삶이 좀 이렇게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데 귀신이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제 술집에도 안 가네? 그리고 도박도 안 하네?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갔대요. 왜 들어갔냐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는 됐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 무슨 주인요? 예수님이 안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대 소망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욕망들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하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도록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칫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이 함부로 사람에게 막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셔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돼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에서 조금씩 멀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소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은혜로 젖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10분, 좀 길면 20분 이렇게 합니다. 좀 적은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대신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꼭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를 막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좀 냉랭할 때는 저는 이렇게 주로 음악을 잘 들어요. 아름다운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듣고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듣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을 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유튜브로 음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미를 이렇게 틀어놓고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언뜻 제 심령 속에 내세의 어떤 그런 희미한 영광들이 제 마음속에 감지가 되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이름이 참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그 맛을 제가 표현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늘 찬양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하늘을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늘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비우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악습을 내가 어떨 때는 막 끊어요. 그죠? 끊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또 어느 순간 또 그걸 또 하고 있어. 우리 그런 거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 형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잠깐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비고 소재된 이 집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붙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인가요? 그걸 알아보려면 뭘 알아보면 되냐 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계명이 순종이 되나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걸어서 달나라까지 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순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또 노력해도 여러분, 그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내 자신을 비우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사물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이 포기되고 굴복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자꾸 토로하고 하나님의 제가 영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끊임없이 자꾸 구하고 내 자신을 제가 참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끊임없이 자꾸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힘을 더 받아서 더욱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굴복시키게 만들고 나를 비우게 만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선자를 통해서 시대소망에 이것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감정,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내 생각들, 내 뜻, 내 욕망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세요. 아까 그 악한 귀신 7이 다시 왔던 그 사람도 소재되고 뭔가 비었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고정되지 않도록 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세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